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 되리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률이 4% 남짓된다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실업 인구가 무엇인지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일을 할 의사도 있고 일을 할 능력도 있는데 그런데도 직장을 갖지 못하는 사람을 보통 실업 인구라고 하는데요. 그 실업 인구가 4%나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실업률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청년 실업률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우리 청년 실업률이 무려 11.5%가 넘었어요. 최근의 일은 아니고 해마다 보면 2015년, 16년 이때부터도 벌써 거의 11%대를 넘거나 아니면 육박하거나 이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 중에는 물론 노력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그런 청년들도 있겠습니다만 수많은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밤낮을 자지 않고 공부하고요. 또 취업을 위한 스펙, 이것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기도 하고 취업을 위한 재수, 삼수, 사수까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직장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더군요. 20대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 얼마나 직장 구하기가 어려우면 그런 책이 나왔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 일을 할 수 있고 직장을 가진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가, 감사의 제목인가, 이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건강 때문에 부득이하게 몇 개월 동안 사역을 쉰 제 친구 목사님의 대화를 좀 나눠봤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 한 달은 그렇게 좋더랍니다. 속도 편하고 책도 마음껏 읽고 가고 싶은 데도 다닐 수도 있고 그런데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서서히 답답해지고 노는 게 쉬는 게 점점 힘들어지더랍니다. 일을 할 때는 일하는 게 힘들었는데 놀아보니까 노는 것만큼 젊은 사람이 놀고 있으니까 노는 것만큼 힘든 게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것은 분명 힘든 일입니다. 노동은 땀을 동반하고요. 그리고 고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일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해요. 가장 기쁨을 누리기 마련인데 바로 일하는 존재로 우리 지음을 받았기에 일하는 것, 그 속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간절히 일하고 싶은데도 직장을 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일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서 그렇게 일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 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 4절 한 절에 일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우리 앞부분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에 무엇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또 뒷부분에 보면 그때는 아무도 뭐를 할 수 없어요? 일할 수 없다. 이렇게 2번이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4절에 동시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낮과 밤이라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때가 아직 어떻게 되면 낮음에 그랬어요. 또 뒷부분을 보면 밤이 오리니
이 일에 있어서 이 낮과 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일하는데 낮과 밤이 중요할까요?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할 수 있고 밤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이냐 밤이냐가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쉰다, 밤에는 잔다 이 말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좀 다르게 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시대만 하더라도 해가 지면 모든 것이 멈춰요.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려고 그래도 한밤중에 문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맹수가 뛰쳐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강도가 뛰쳐나올 수도 있고 또 앞이 안 보이니까 낭떠러지나 아니면 구덩이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갔어요. 방 안에 있다 하더라도 예전에 그 등불이 얼마나 희미했어요. 그 희미한 등불 빛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단히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해가 뜨면 일하고 또 해가 지면 쉰다. 이 말이 자연스러웠어요. 상식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한밤중에도 밖에서 일하고 활동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한 번씩 도서관에 갔다가 12시 넘어서 오고 아니면 좀 더 지나서 오기도 하는데 예전 같으면 무조건 가서 데리고 와야죠. 요즘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알아서 와요. 밤이어도 대낮같이 훤해요. 그리고 여러분 방 안에 있으면 얼마나 훤합니까? 어두워서 환하지 못해서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반대가 돼서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일하는 이런 뒤집혀진 채로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간혹 예배 시간에도 보면 낮밤이 바뀐 분들을 종종 발견해요. 어제 새벽같이 열심히 무슨 일인지 모르면 달리셨구나. 그리고 원래 이 시간에는 주무시는 시간인데 그래서 적응이 안 돼서 지금 계속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출판된 책 중에도 밤에 일하고 낮에 쉽니다. 이런 책들까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실제 낮, 실제 밤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것은 비유예요. 상징입니다. 이 이치를 가지고 중요한 영적 진리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낮,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4절 말씀을 들려주셨는가,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 시각장애인을 보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합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 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3절입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은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계획해 놓으신 뜻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과 이 4절 말씀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는가? 4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하여야 하리니?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은 바로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실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려고 하실까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앞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따라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데,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쳐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 이 날이 무슨 날이냐? 14절을 보면 안식일이래요. 이 날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날입니까? 제가 지난주까지 십계명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안식일은 일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출애굽기 31장 15절을 보면 안식일은 다름 아니라 일에 대한 계명인데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지만, 일을 해야 되지만 일곱째 날 안식일은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은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런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자를 고치는 게 이게 일이냐? 일이에요. 왜? 치료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율법에 안식일 날 환자를 절대로 돌보면 안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예외가 있는데 어떤 예외가 있냐면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생명이 달려 있어요. 그럴 때는 안식일이어도 그 사람을 치료해주는 치료 행위가, 그 일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습니까? 아니면 이거 오늘 당장 안 고쳐주면 이 사람이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만약에 이 사람을 고쳐주시게 되면 안식일을 범했다고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예수님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일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선택하셔야 돼요. 안식일이니 일을 하지 말 것인가? 아니면 안식일이어도 일을 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4절이 바로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자,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 어떻게 생각하면 좀 맞지 않는 대답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실 수 있지만 안 그래요. 정확한 대답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 낮에 뭐하냐? 일하지 않냐? 밤에 뭐하냐? 쉬지 않냐? 그러니 나 또한 지금이 낮이니까 일해야 된다. 나 일할 거야, 이 말씀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낮은 해가 떠 있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 시간적인 이 낮,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낮은 다름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럼 그 시간을 우리 보통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게 되고, 그 공생애를 보통 몇 년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3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밤은 뭘까요? 밤이 되면 일할 수 없다. 이 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끝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직 낮일 때에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내가 이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을 하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실 성경 여기저기에서 이 시간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때에 따라 움직이시는 겁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7장 8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1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때, 그 공생의 기간, 이 주어진 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그 제한된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에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낮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밤이 되기 전까지 예수님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을까? 공생의 기간이 3년이지만 오늘 요한복음 9장이 기록된 이 시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대략 6개월 전쯤 돼요. 이제 예수님에게 남은 시간, 주어진 시간, 말 그대로 때가 아직 낮에 해당되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어요? 겨우 몇 달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짧은 시간에 더 이상 이 환자를 다루실 그 일을 뒤로 미뤄둘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제쳐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인에게, 시각장애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 일을 아들이 해야 되는데 그 아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지체할 수도, 미룰 수도, 제쳐놓을 수도 없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자세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러 가기 전에 원래 나사로가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는 요단강 동쪽 편에 어딘가 대단히 멀리 떨어져 계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나사로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좀 고쳐주세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당장 그 나사로에게 찾아가려고 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려고 하니까, 이 베다니가 유대지방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지방으로 가려고 한 것을 제자들이 알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립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을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제자들의 말이 뭐냐면, 예수님, 이 멀리 요단강 동쪽에서도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유대 이 지역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께 달려들 것입니다. 예수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 말린 거예요. 이때 이 제자들의 만류를 뿌리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사실상 이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낮에 활동해야지 밤에 활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 낮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이 밤이 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일할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그때 일을 해야지. 위험이 있다고,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나에게 달려든다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안 할 수 있느냐? 낮에 일해야지.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굳이 베다니까지 가십니다. 유대로 가십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끝내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간이 철저하셨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 내가 지금 낮에 있는가, 그리고 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한결같은 이런 자세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인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만나신 것, 안식일에 일을 하신 것은 단순히 눈을 고쳐주시고 병을 고쳐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9장 앞부분을 읽었는데 우리 한 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9장 35절을 한번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연못에 보내서 결국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눈만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자, 우리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다시 이 환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 인자를 믿어?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말합니다. 예수님, 그 인자가 누군지 내가 모릅니다. 그 인자가 누군지 나에게 알려주시면 내가 그 인자를 믿을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여러분, 인자가 뭡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인자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인자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요. 내가 바로 구원자다. 이것을 이 환자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38절에 이 환자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르되 주여 내가 뭐하나이다? 믿나이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이 환자는 눈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뭐한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임에도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께 달려들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때가 아직 낮음에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밤이 되기 전에,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기 전에 예수님은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4절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9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여야 돼요? 우리가 하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낮 동안에 일해야 되는 것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도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도 그리 하신 것이지만, 마땅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모든 예수의 사람들, 주의 사람들이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굳이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밤이 되기 전에 낮일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로서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밤이 되기 전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낮일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내 계획과 내 꿈과 내 목표를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처럼 주를 위해 사는 것,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질문하고 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우리가 밤이 되기 전에 낮 동안에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낮이라는 시간은 공생의 기간이라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낮에 해당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우리에게 낮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지금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벌써 답이 제 귀에 들립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명이 있는 동안에, 다시 한번 합시다.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한번 합시다.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낮이라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좁히면 건강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 주를 위해 하는 것, 이것도 건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기에 건강할 때, 이게 낮이에요. 좀 더 좁히면 젊을 때, 젊을 때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낮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밤은 언제일까? 생명이 다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사라질 때입니다.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때,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밤이 찾아올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에 따라 예수님이 사셨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밤이 찾아온다는 것은 알지만 그 밤이 언제 찾아오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중에는 밤이 30년 후에 찾아올 수도 있고요, 10년 후에 찾아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밤이 1년 후에 찾아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낮이라는 시간이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은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내일 일을 알 수 있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장담하지 못해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이처럼 밤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일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동길 교수님 혹시 아시죠? 우리 연세대 명예교수시기도 하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지성인이죠. 근데 이분이 올해 아직 생존해 계세요. 91세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작년에 90세가 되던 해 이런 칼럼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 칼럼을 우연히 읽어봤는데 그 칼럼의 맨 위에 찬송가 330장 1절 가사를 이렇게 먼저 써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둠 밤 쉬이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이 찬송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찬송의 1절 가사를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분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찬송은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배워서 부른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를 부르며 8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90세가 된 오늘처럼 이 노래의 절실함을 뼈저리게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는 그 가사가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일할 수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 마지막 가사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정말 이분의 고백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어둠 밤, 이 나에게 어둠 밤이 언제 찾아올까, 까마득한 미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 남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느끼고 나면 김동길 교수처럼 이 찬송의 마지막 가사가 그래요.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이제 밤이 완전한 밤이 되기 직전이에요. 희미한 빛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렇더라도 일할 수 있는 대로 힘써 일하리라. 이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10절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기에서는 밤을 수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밤에 들어가면, 한밤중이 되면 거기는 죽음이죠. 계획도 없고 일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 손이 일을 할 수 있을 때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힘을 다해서 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예레미야 13장 16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여기서 전이라는 세 군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여기가 뭐가 되기 전이에요? 밤이 되기 전이에요. 죽기 전이에요. 호흡이 끊어지기 전이에요. 이 전에, 이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일에 힘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요, 복이요, 지혜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이런 조각품 하나가 있다 그래요. 좀 희미합니다만 잘 안 보이시죠? 이 조각품인데, 근데 이 조각품의 이름이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우리 크로노 그러죠? 크로노스. 그 다음에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근데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정해진 때, 다른 말로 하면 기회를 가리켜요. 그러니 이 조각상은 다름이 아니라 기회를 뜻하는 조각상입니다. 근데 이 조각상을 자세히 보면 앞머리는 많아요. 앞머리는 많아요. 근데 뒷머리가 대머리예요. 밋밋한 게 둥그란 게 있어서 대머리를, 죄송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자, 뒷머리가 없어요. 앞머리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날개가 있어요. 날개도 모자라서 발목에도 날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조각상 밑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기회란 놈은 앞에서 다가올 때 앞머리의 머리카락이 풍성해서 쉽게 잡을 수 있지만 이 기회란 놈은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뒤에서는 절대로 못 잡는다. 왜 못 잡아요?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으니까 붙잡으려고 해도 잡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날개가 붙어 있어요. 위아래로 다 붙어 있어요. 얼마나 빨리 가버리는지. 정말 기회라는 게 그래요. 기회라는 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잡아야지, 주어졌을 때 잡아야지, 지나가 버리면 이 기회라는 것은 다시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낮이라는 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2월 달, 이제 2019년도 오늘 빼고 나면 이제 몇 주 안 남습니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는지 한 해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연말이 되면 우리 한국교회 고질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연말이 되면 발생하는 문제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가 작은 교회건 큰 교회건 똑같은 문제. 그래서 제가 고질적인 문제라 그래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일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메가처치에도 사역을 해봤습니다만 큰 교회 가도 똑같아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점점 대형 교회, 큰 교회를 찾습니다. 물론 큰 교회 가면 저 같은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되는 탁월한 설교가들도 있고 교회 건물도 좋고 각종 편의시설의 교육의 문화의 환경이 아주 좋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대형 교회를 찾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교회 가면 얼마든지 숨을 수 있어요. 아무도 귀찮게 안 해요. 가서 예배만 딱 드리고 편하게 그냥 내 할 일을 하면 돼요. 그러니 작은 교회 가면 눈에 띄어요. 숨기가 어려워요. 너도 나도 붙잡고 좀 섬겨라, 이 일 좀 같이 하자, 그래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큰 교회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우리 전체 통계를 내보면 교인들의 10%가 교회 전체 일을 다 해요. 나머지 90%는 뭐 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이 일, 저 일, 5만 가지 일을 다 하느라고 진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 정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도들이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너도 나도 주를 위해서,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할 때마다 참 즐거워요. 그런 일을 찾아서 섬기는 것, 이것이 기쁜 일이고요. 또 때로 은사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정말 그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일인데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필요한 일인데도 할 사람이 없다. 그 일에 뛰어드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명이라 그래요.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일 누군가가 섬겨야 되는데 내가 힘들지만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이런 사명자들이 우리 교회에 늘어나게 될 때 그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그때 10%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일하지 않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이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조지 히필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고 싶다. 여러분 똑같아요. 없어지는 건 똑같아요. 달아서 일하고 달아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녹슬어서 없어지거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녹슬어 없어지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힘쓰고 달아서 없어지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기도원에 가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내년에 일할 직분자들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다른 기도보다 일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특히 교회 학교 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원에 있을 때 한 선생님이 어떤 여건 때문에 올해 교사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에게 이러이러한데 좀 더 내년에도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면을 했더니 목사님 좀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답을 드릴게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답이 왔어요. 근데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도저히 할 만한 여건은 안 되는데 어렵지만 그래도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제가 할게요. 요렇게만 문자를 보내도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을 텐데 근데 그분이 그런 거를 제가 뻔히 아는데도 어떻게 문자를 보냈냐면 목사님 저 꼭 교사하고 싶어요. 저 꼭 교사 시켜주세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제가 그 마음을 아는데도 그렇게 문자를 써서 보내니까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일할 수 없는 때가 속히 오는데 그렇게 이런 마음, 나 꼭 하고 싶어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꼭 교회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는 이들, 직분자들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낮이 끝나기 전에, 밤이 되기 전에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건 구역장이 되었건 아니면 주차 안내위원이 되었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를 섬길 때 그때 우리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지 않으실까요? 그런 은혜가 또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